오늘은 2020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일은 프리징 레인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가능하면 운전을 하지 않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미시간의 여름은 참 살기 좋은 지역인데 겨울의 일부분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것도 불편하지만 프리징 레인이 와서 도로가 결빙되어지고 그러므로 차를 운전할 때에 저도 어제 토요일날 교회 오는 길에 차가 한두 바퀴 빙글빙글 돌아서 다행히 주위에 차가 없어서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에도 평상시에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지만 어떤 경우에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도 프리징 레인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 정말 내가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때에도 미끄러지고 좌절하고 혹은 넘어져서 다치기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넘어선 자만감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북쪽의 아시리아가 공격해와서 성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바벨로니아가 침공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프리징 레인이 오는 윈터 스톰의 기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겨울 폭풍이 오면은 최대한 바깥 출입을 자제하고 집에서 안전을 구하며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지나치게 용기, 즉 만용을 부리고 나아가다가 사고를 당하면 어렵게 됩니다. 그 겨울 폭풍의 시간이 지나가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려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집을 사고 자녀를 낳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라. 이 프리징 레인이 오는 겨울 폭풍의 시기에 너희가 돌아오려고 하지 마라. 70년의 기간을 완전히 채우면서 너희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으며 어디로 가고 있었는지,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지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라. 지금 너희가 회개한다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지는 못한다. 너희의 연약함을 나는 안다. 그러게 70년 동안 너희는 생각하고 결심하고 새로운 백성이 되라 말씀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는 실시간으로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직장은 물론이고 친구, 사람과의 만남, 인생도 터무니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밥 먹는 시간을 아끼려고 패스트푸드에서 음식을 사서 운전하면서 먹으며 갑니다. 냉동푸드 그리고 패스트푸드를 먹음으로 시간을 아껴서 속도전으로 사람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요즘은 패스트푸드에 엔타이바이오틱 항생제가 많은 음식을 먹음으로 몸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사람들은 요즘은 자연식품을 많이 먹게 되지요. 그러나 지금까지의 삶을 보면은 자신을 돌아보면서 꼼꼼하게 자기 삶을 챙기는 사람을 오히려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처럼
속도에 쫓기는 사람들은 오히려 시간과 효율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수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오히려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골프를 잘 치는데 골프 칠 때에 헤드업을 주의하라고 얘기하죠. 공을 치는 순간까지 공을 끝까지 보는 eye on the ball 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미국의 야구 선수들, 테니스 선수들 보면은 타율이 높은 선수일수록 공을 끝까지 봅니다. 초보자는 공이 오면 빨리 스윙하게 되지만 타율이 높은 선수들은 투수가 던진 그 빠른 공이 최대한 캐쳐의 미터에 들어갈 때까지 보다가 마지막 순간에 힘차게 배트를 스윙합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던지는 공은 올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공이 커브가 되든지 싱크가 되든지 위로 떠오르든지 치는 그 순간에 공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끝까지 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오늘날 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는 속도와 효율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더 빨리 더 많이라고 외치는 시대였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현명하게 살아가는 시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저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또한 이 바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어떤 속도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와 연합하는 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점검에 대하여 6절에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보다 더 많지만 제가 네 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과의 연합을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맺어지는 첫 번째 연합은 아마 결혼일 것입니다. 세상 말로 중매 결혼을 하였던, 연애 결혼을 하였던,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씩 겨울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죠.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결혼을 허락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의 대답이 재미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혼을 허용하신 이유는 아무리 너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결심해도 너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젊은이들은 모를 겁니다.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인간의 연합의 두 번째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라 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배우자와의 관계는 자기 마음대로 될 수 없으니까 자녀에게는 온갖 정성을 다 쏟으며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아이를 최고의 자녀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시던가요? 어릴 때는 손안에 있는 것 같지만 대학생이 지나가면 20세 이후에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용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하고 정성을 쏟아부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젊은 부부를 보면 어찌 저리 사랑으로 연합하며 살아갈까 부러울 때가 있지만 50대가 넘은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역시 다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부부의 연합, 부모와 자녀의 연합이 어려운데 이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부부관계, 친구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울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I am Christia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루에 1시간씩만 티타임을 하면서 대화한다면 하나님과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느낄까요?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시간을 왜 그렇게 사용하니? 너는 내가 준 은혜를 왜 그렇게 남용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참 편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서 56장 6절을 통해서 6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상대에게 연합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NIV 성경에서는 bind your themselves to the Lord, 단순한 유니언이 아니라, 연합이 아니라 자신을 묶어 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묶어 놓으라는 것입니다. 밧줄로 두 사람을 묶어 놓듯이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묶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부부 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우리는 묶어 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화가 나면 그러죠.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얘기를 하죠. 법적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 사이에 있는 법적인 묶어놓음, 그리고 상식적인 묶어놓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서약을 하게 되고 그 결혼 서약에 맞추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한다 하는 법적인 서약이 있다면 상식적인 서약은 이런 부분이죠. 먼 곳에 여행 가지 않은 한 최소한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잔다. 아무리 싸워도 집에 들어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가족관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최소한의 관계, 바인딩이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집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나는 가족이라는 것, 그리고 가족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는 이유는 법적으로 나는 누군가의 아내이고 누군가의 남편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호텔에 가거나 남의 집에, 친구 집에 가서 자는 사람들은 그 집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자기를 바인딩하라고, 묶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인딩을 했으면 가장 중요한 두 번째가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안식일은 마치 가족 저녁 시간과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주일 예배도
하루의 저녁 식사 시간과 같은 개념입니다.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직장으로, 학교로 혹은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기도 하고 집에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낮 시간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저녁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저녁 시간에는 가족이 함께 집에 들어와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부모와 자녀가 하루에 10분을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직장 갔다 오시고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왔어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 앞에서 자기 일하기 바쁘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거나 가정이 힘들어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이가 소홀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루의 저녁 시간에 온 가족이 모이는 것처럼 일주일의 저녁 시간이 되는 주일날, 최소한 주일날만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한 주간의 삶에 대해서 쉐어하고 부모님을 문안하고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가정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 저녁 시간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부부와 가정의 서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 시대에 그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을 배움는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든지 형식적으로 지키든지 오락을 겸하여 하든지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들의 식사 시간도 보면은 심지어 저녁 식사 테이블에서조차 밥은 먹는 둥 마는 둥 다 자기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죠. 대화가 안 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라고 하는 말은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의 집에 꼭 들어와서 예배라고 하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육체적, 정서적, 영적 쉼을 얻고 재충전하는 하나님 가족의 시간과 공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족만의 이 시간에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집에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이 모임인데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누군가가 친구를 데리고 와서 식탁에 같이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혹은 이제 내일 출근을 위하여서 저녁 9시, 10시 이제 정리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리빙룸에서 같이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면서 웃고 소리치고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 꼭 잠그고 귀마개 하고 주무시겠습니까? 평소에는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직장일로 바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바쁠 수가 있지만 안식일을 더럽게 한다는 것은 가족의 시간에 가족이 아닌 다른 부분이 들어오고 손님이나 복잡한 일로 우리의 마음이 바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을 지킨다는 것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면은 안식일을 지켰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안식일은 가족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시간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것, 가족, 하나님의 가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정,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사귐, 예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하나님에게 연합하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힌 것은
바로 세 번째 이어지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서로의 위치와 관계를 의식하며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박수치고 부모님 잘했어요, 자녀 잘했어요 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 인정하고 존경하며,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자녀로 사랑하며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바로 섬기며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서로의 위치에 대한 존경심이 아닌 단순한 기계적 찬양, 기계적 예배 의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출산하시고 헌신적으로 양육하여 주셨음을 깨달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돌보시며 양육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에서, 그 진정한 깨달음에서 나오는 예배와 경외와 섬김의 관계, 바로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궁극적으로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며, 부부와 부모, 자녀의 연합은 서로에 대한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결혼에 결혼 서약이 있듯이,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가훈이라든지 각 가정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서로가 맺은 약속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 세대의식을 통하여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에 의한 부활의 삶을 일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세대의 서약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도신경이나 하이델베르 캐티키즘이나 십계명이나 성경에 있는 그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살면서 70년 동안 묵상하고 다짐해야 될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바인딩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안식일의 의미를 알고 가족의 저녁 식사처럼 지키며 이것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며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에 이웃과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웃과의 관계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웃과의 관계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냥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가 아니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짧게만 보십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해석을 우리는 다 이해해야만 합니다. 자, NIV 성경에서는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for all nations. 자,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나의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다는 해석이 맞습니까? 아니면 나의 집은 만민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어느 게 맞을까요? 영어 성경에는 for all nations라고 하니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죠. 히브리 성경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사용하라는 의미겠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루의 저녁 식사처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과 만나며 가족과 만나는데 그 장소에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는 누구든지 함께 모일 수 있는 성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로컬 철치가 거기에 한국인, 네덜란드인, 아이리쉬, 태국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종, 모든 레이스와 모든 컬처와 모든 사회 신분을 포함해서 누구나 올 수 있는 모여야만 하는 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민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인종의 segregation, racial segregation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시간이 Sunday 10 o'clock이라고 얘기하죠. 민족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민족도 디노미네이션에 따라서 또 나누어지고, 디노미네이션에서 나누어져도 연세 드신 분들이 나가는 교회가 따로 있고 젊은 층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나의 집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이 함께 모이는 집이라 불리움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성경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의미도 거기에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고, 성전 한 건물 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는 지역이 따로 있고, 여인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만민이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밍글해서 모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만 위해서 기도했지 이방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한 적이 없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항상 적대하듯이 미워하는 곳이었지 온 족속 민족을 위하여 중보기도했다는 내용은 성경에서 거의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도 그러한 경향이 너무나 많았기에 오늘 성경 본문인 이사야서 56장 10절 1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예수님은 화낸 줄 알았더니만 이사야도, 구약의 하나님도 화를 많이 내시네요. 그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서 이 개들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목사들을 향하여서 이 개들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이나 이 개들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고. 10절에서는 They all lack knowledge,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11절에는 They are shepherds who lack understanding. 이해가 부족한 목자들이라. 교회 생활 오래 했고 교회 직분이 있어도 신학 공부를 3년, 5년, 10년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해가 없는 우리를 향하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너희들은 개들이라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먼저 저 자신에게 지식이 없고 이해가 부족하여 성전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와 더 나아가서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예배와 친교입니까? 그들을 편히 받아 친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도 조그마한 의견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으면 갈등하고 서로를 고치려고 하는 바리새인적인 애티튜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계의 여러 민족을 위하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그 많은 이방인들을, 그 많은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을 위해 교회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 자신들, 우리 가정들만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힘써 헌금하고 그 재정을 가지고 힘써 이방인들을, 힘써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돕고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고 자기의 필요에 갇혀 있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맹인이요, 너희는 무지하며 너희는 벙어리인 교회들이 아니냐라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로 깨닫지 못하고 언약을 바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헤롯의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악의 본산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도록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된 자신의 마음과 몸과 삶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함, 하나님과 묶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안식일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닫고 알아 지키며 이웃을 위하여 중보하고 헌신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겨울 폭풍이 오는 시간, 프리징 레인이 오는 시간, 그냥 두려워서 떨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교회의 신앙을 한번 묵상함으로 삶의 변화가 있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